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 몇 주간 출애굽기 17장이라던가 또 민수기 20장 또 21장 등을 통해서 반석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에 대해서 자세히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반석이신 그 예수가 우리라고 하는 죄인, 그 죄인을 상징하기 위해서 뱀을 동원하셔서 창세기부터 설명하셨죠. 우리들의 처지와 또 우리들의 죄, 또 우리들의 실존, 또 우리들의 구원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뱀을 동원하셨어요. 그 뱀은 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를 대신하시기 위해 뱀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다를 설명하시기 위해 노수로 만든 뱀을 모세로 하여금 광야에서 들게 하셨어요. 그것을 예수님은 그대로 인용하여 받으셔서 니고데모에게도 또 우리에게도 뭐라고 하셨다고요? 그렇게 노뱀은 들려야 돼. 노뱀이 들리는 것처럼 나 인자는 십자가에 높이 달려야 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방법이 그 내용이 곧 바로 십자가다 그러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모세가 노뱀을 든 것은 다른 거 설명한 게 아니에요. 뭐 치유 내지는 뭐 이 땅에서 우리들의 삶의 방법, 처세술,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설명하시고 이 땅을 위한 나를 위해서 노뱀을 주신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그의 영광, 그리고 십자가만을 설명하기 위해 노뱀은 들렸다. 예수는 그렇게 광야에서 들렸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이고 우리라면서요. 우리는 여러분 영적 이스라엘이라면서요. 우리가 문자적 혈통적 이스라엘은 아닐지라도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 그 혈통적 문자적 이스라엘이 가리키는 바, 그 12지파가 가리키는 바, 우리는 뭐예요? 12사도로 대표된 교회 아닙니까?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면서요. 잘못 가리키고 있는 교회에서도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다 이런 말은 잘해요. 그런데 오순절 교파나 어떻게 해요? 세대주의자들은 이 구약과 신약을 나누어요. 절대 이 두 개를 하나로 보지 않습니다. 구약의 구원 방법 따로, 율법의 행위, 그것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구약의 별도의 구원의 방법을,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의 방법을 따로 주셨는데 하나님도 그렇게 이스라엘이 그렇게 구원을 못 이룰 줄 몰랐다. 그래서 하나님이 급히 생각해내신 게 신약을 위한 십자가, 교회만을 위한 십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뭐라고 합니까? 스데반이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을요? 광야 교회라고 하잖아요. 광야와 교회를 합쳐놓습니다, 스데반이요. 그리고 그 스데반 천국 갔어요. 그럼 스데반의 증언이 옳은 거죠. 광야와 교회를 합쳐놨다는 건 뭐예요? 구약과 신약을 합쳐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이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걸 증거하잖아요. 구약과 신약은 하나입니다. 둘을 쪼개면 안 돼요. 쪼개는 게 이단이에요. 그런데 출판사에서 이걸 붙여넣어서 출판해서인지 몰라도, 아니면 설명할 줄을 몰라서인지 몰라도, 기존 교회들도 이게 구약과 신약을 같이는 붙어는 있는데 이거를 절대 이어서 못 봐요. 그러니까 구원의 방법 다르다. 이스라엘과 교회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얘기가 교회 얘기고 교회 얘기가 이스라엘의 얘기예요. 이걸 나누는 게 가장 악한 거예요. 뭐 그냥 사람 죽이고 좀 뭐 동성애 좀 하고 간음하고 이런 거는 죄도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죄는 뭐냐? 그것들은 그냥 드러난 증상일 뿐이, 진짜 무서운 거는 말씀을 막 가르는 거예요. 함부로. 구약과 신약을 갈러. 분명히 스데반도 죽어가면서 끝까지 한 말이 뭐냐? 니들이 교회가 곧 구약의 이스라엘이다. 그러니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같은 데서 뭐라고 그래요? 출애굽을 설명하면서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들어 너희를 설명, 교회다 그러잖아요. 그들이 홍해를 집단으로 건넌 것처럼 너희는 예수 안에 집단으로 침례받은 것이다. 왜 패역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그렇게 패역함을 드러낸 것을 통해 너희들 교훈을 받지 못하느냐?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구약과 신약은 함께 봐야 돼요. 그럼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가 절대로 구약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지 못해요. 특히나 더 구약은 엉뚱한 말, 뭐 신화 내지는 동화 수준으로 풀거나 오늘날을 위한 윤리 도덕 수준으로밖에 읽지 못해요. 그러나 예레미야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구약을 신약으로
십자가로 예수로 교회로 하나님 나라로 풀지 못하는 자 거짓 종이라는 거예요.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대부분 사단이 다 목사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잘해요.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듣고 보면 뭐예요? 절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지 못해요. 그게 대표적 예가 세대주의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대주의를 그렇게 경멸하는 거예요. 이단이기 때문에 신천지 욕할 거 없어요. 세대주의가 이단이에요. 한마디만 그걸 말씀드리면 구약과 신약을 나누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7세대로 나누고, 근데 나누는 것들은 다 가짜예요. 나누면 안 돼요. 성경은 절대 나누면 안 됩니다. 자, 그러니 불뱀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를 봐야 돼요. 그럼 우리 얘기였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실패한 모습들, 이스라엘이 패역하고 원망과 불편을 쏟아내었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계시록에도 12장에 나오잖아요. 그 뱀이 뭐라고 그래요? 사도 요한이 뭐라고 설명해요? 성령으로부터 영을 받아 뭐라고 설명합니까? 뱀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해요? 그 옛뱀은 용이자 사단이다, 원수 마귀다 그러잖아요. 옛뱀, 용, 사단, 마귀 이렇게 설명해줘요. 그게 계시록 12장 9절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뱀이 곧 사단, 원수, 마귀가 맞잖아요. 그럼 내가 뱀이라면서요. 그러니까 내가 마귀가 맞아요. 그런데 그 뱀이 어떻게 해요?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여인이 아이를 낳잖아요. 그 아이는 예수를 상징합니다. 교회가 아이를 낳음을 상징해요. 교회는 진리를 낳아야 돼요. 먼저는 예수로부터 진리라는 씨를 받아 우리는 반드시 진리를 낳아야 돼요. 그 여인이 아이를 내놓으니까 그 뱀이 그 아이와 아이를 삼키고 여자를 해하려고 쫓아오잖아요. 그 용이, 뱀이요. 그러면서 입에서 뭘 내나요? 물을 쏟아내지 않습니까? 막 독 같은 물, 그 물이 곧 독 아니겠습니까? 뱀에게서 나오는 물이 그거를 막 범람해서 덮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를 하늘로 올리시고 교회를 상징한 여인도 두 날개를 줌으로 거기서 피신시키시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말씀은 지키시고 교회는 구별하신다예요. 절대 뱀이 내놓는 물에 휩쓸리지 않아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약과 신약을 가르는 이 가짜들이요, 입에서 영적 이스라엘의 말은 하는데 계속 악독한 말을 내놔요. 여러분 착하게 사세요. 여러분 열심히 사세요. 말은 좋아요. 근데 꼭 불교에서 이슬람교에서 하는 얘기만 해. 절대 예수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 피가 증거되려면 우리의 죄와 왜 우리는 은혜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가? 왜 우리는 피에 숨을 수밖에 없는가? 그것에 집중하지 않아요. 우리들의 행위와 결국 어떻게 해요? 잘난 목사밖에 안 남아요. 목사 입만 남아. 나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럼 니들 복 받고 잘 사는데 뭐가 문제야 도대체? 뭐가 불만이야? 내가 복 주겠다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 사악한 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영을 받지 않고는요, 그게 보이지 않아요. 들리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도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 뱀이 여러분 그 광야에서 불뱀들이 막 와서 다 물었잖아요. 마치 계시록 12장에서 그렇게 그 눈에 보이는 뱀이 상징하는 바 그 배후의 사단이 거짓 진리로 다 혹세무민이라는 거와 똑같아요. 다 물려 죽어간 것처럼 오늘날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뱀은요 그렇게 독밖에 내놓지 못해요. 악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말을 해도 죄고 뭘 생각해도 죄고 죄 그 자체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인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우리가 읽은 지금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만 봐도 이게 바로 뱀이 내놓는 마치 독 같잖아요. 배신하고 자만하고 자기만을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이건 다 뱀의 짓거리입니다. 뱀이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뱀인과 동시에 또 이런 뱀한테 우리가 물렸었다를 보여주는 게 광야의 뱀 사건입니다. 불뱀 사건. 우린 다 여러분 뱀에 물린 자예요. 여러분 인정하세요? 여러분이 뱀이며 동시에 여러분이 뱀에 물렸어요. 이거가 인정이 안 되면 여러분 복음은 소용이 없어요. 아니 내가 뭐 죄가 없는데 내가 왜 죄이냐 이러고 앉아있는 인간한테 복음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예수가 무슨 소용이 있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도 말씀 앞에서 자각해야 돼요. 내가 왜 교회를 왔는가? 내가 왜 십자가를 믿어야 되는가? 나에겐 왜 예수가 그렇게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는가? 그런데 창세기 3장 5절에서 분명히 창세기 3장 15절이죠. 원시복음이 나오잖아요. 그 여인은요 반드시 뱀에게 뒤꿈치를 물리게 돼 있어요. 거기서부터 벌써 복음이 선포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 여인의 후손이 교회가 여러분 말하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은 무조건 하고 교회예요. 여러분이 뱀을 지려 밟는다 그러잖아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뱀을 밟은 것처럼 여러분이 그 뱀 대가리를 밟는다. 그런데 그 뱀은 반드시 예수와 여러분의 뒤꿈치를 물게 돼 있어요. 피를 쪽쪽 빨아먹게 돼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은 예수의 뒤꿈치에 이빨 꽂고 피 빨고 있지 않으세요? 그게 우리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 뱀이
그러나 승리는 뭐예요? 예수가 그 뒤꿈치를 내어주셔서 오늘도 물리시는 거예요. 마치 엔도 슈사크의 침묵이라는 그 소설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나는 밟히러 왔다. 날 밟아라. 괜찮아. 나는 밟히러 내려왔다. 그 엔도 슈사크가 그렇게 소설을 마무리합니다. 물론 나는 밟히러 내려왔다는 말은 성경에 없지만 그 엔도 슈사크가 묵상하는 중에 예수의 음성처럼 들은 얘기를 소설 끝에다 적어 놓은 거예요. 마치 그 모습입니다. 그러나 승리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뒤꿈치를 물리러 내오셨지만 그 뒤꿈치를 어떻게 해요? 그 발로 사단의 머리를 밟는 게 승리예요. 물림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달림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2편이라던가 시편 103편 같은 메시아 시편에서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이 특별히 시편 103편 같은 경우에서는 다윗이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 환상을 보잖아요. 어떤 환상이요? 하나님께서 보좌 우편에 예수에게 나의 주에게 나의 주에게 나의 퀴리오스에게 나의 하나님께서 너는 내 우편에 있으라. 언제까지요? 내가 너의 원수를 다 죽이고 그 원수들을 너의 발등상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있으라 그러시잖아요. 그게 종말이고 그게 묵시예요. 그게 비밀이에요.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고 하나님은 그 예수로 하여금 그 모든 뱀 대가리들, 뱀 새끼들 어떻게 해요? 발등상 삼게, 원수들을 발등상 삼게 하셨다예요. 그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모든 걸 다 조합해서 성경을 읽으셔야죠. 어떻게 성경을 편린으로 읽습니까? 따로따로 어떻게 읽어요? 구약 따로, 신약 따로, 시편 따로 읽고 계시록 따로 읽고 어떻게 복음서 따로 읽어요? 창세기 따로 읽고요. 그러니까 이 뱀 새끼들은요, 끝까지 뱀 새끼들은 요거를 잊지를 못해 절대로. 창세기, 계시록, 시편, 복음서 이걸 절대 하나로 잊지를 못해요. 하나로 안 보이거든요 그게. 근데 여러분들은요, 신학교도 안 나왔어. 여러분들은 어떻게 영흥교회에서 말씀을 다 알아들어서 하나로 공유한 자가 되냐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광야에서 죽어간 사람들, 민수기 21장에서 죽어간 사람들이고 누구 얘기다? 나라 말이에요. 그건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로 봐야 돼. 현재로. 아까 우리가 성시로도 읽었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그래요? 아벨이 3, 4절 아벨이 과거형 죽었다지만 이 땅에서는. 그러나 믿음으로 그 아벨은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 민수기 20장 21장은 과거가 아니에요. 지금도 말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죽어가고 있다는 건 또 여러분의 얘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불뱀 때문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불뱀에 물린 자로 진짜 인식이 되세요? 여러분들 예수의 피복음 아니면 여러분 다 답이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뭐 자식 새끼가 서울대를 가도 아무런 소용이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해. 그게 불뱀에 물린 상황이에요. 지금요. 그게 너무 안타깝게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그게 막 눈물이 쏟아지면서 애타냐 말이에요. 그게 교회가 할 일 아니에요? 그게 안 되면 여러분 교회 오서 그러는 건 다 쇼예요. 쇼. 노름이란 말입니다. 종교 노름. 회개가 없는데 나에게 방법이 없는데 주님 오늘도 그래서 예수 피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셨군요. 로 가는 자만이 성도지. 어떻게 그냥 맹숭 나왔다 말다 내지는 뭐 나와서 그냥 뭐 세상 얘기나 하고 취미 생활이나 하고 이거는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알라고 뱀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광야에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래서 뱀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다 물렸습니다. 지금요. 답이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독사 중에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악한 독사가 뭡니까? 저 군대 가는 사람들 다 알잖아요. 뭐지? 그 살모사 같은 거 있잖아. 뭐라 그래? 한국에서는. 그 뱀이 제일 센데요. 그런 뱀은요. 독사 축에도 못 껴요. 저 세계에서 저 사막에서 뭐 블랙맘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뭐 저기 코브라나 이런 거보다 더 세요. 그런 거는 탁 물리면요 몇 분 안에 가요. 사람이요. 막 피가 굳고 숨을 못 쉬어요. 여러분 인생 짧습니다. 자, 여러분 뱀에 물렸어요. 실제로 생물학적인 뱀에 물리면 몇 분 안에 죽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지금 그 상황이에요. 해독제가 없으면 다 지금 죽어나가는 상황인 겁니다. 일단 그거를 더 인식하셔야 돼요. 그 상황에서 노뱀이 들린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노뱀을 순순히 봤을 리가 있다 없다? 없어요. 100이면 100 안 봤을 거예요. 왜요? 일단 재수 없어. 날 물어버린 저 뱀 새끼 저거. 아우 재수. 특히 자매들은요. 뱀이 뭐예요? 지렁이만 봐도 아마 이러는데 여러분 뱀 가지고 아주 독특한 인간들 빼고 뱀 가지고 아유 나의 사랑스러운 반려사 반려뱀. 아우 귀여워. 제가 예전에요 그 등에 있잖아. 벌도 아니고 등에 같은 게 제가 좀 엽기적이에요. 장난감총으로 탕 쐈네 죽이려고 어렸을 때.
그랬더니 그게 날개가 부러져 갖고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주워다가 이렇게 꿀을 주고 이렇게 키워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살더라고. 날지는 못하는데. 그래서 제가 며칠 키웠어요. 그랬더니 그게요, 처음에는 징그러운데 키우다 보니까 귀엽더라고요. 근데 아우 귀여워서 그게 벌인 줄을 모르고 그냥 만졌다가 쏘였어요. 그래서 쏘인 순간 에 하고 갔다가 던져 버렸어요. 이런 배은망덕한. 그러니까 뱀도 계속 키우다 보면 예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일단 뱀은 우리가 원수예요. 특히 유대인에게 뱀은요 원수 중에 원수입니다. 그러니 뱀을 볼 리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뱀이 곧 누구라고요? 나이면서 뱀이 곧 누구라고? 이 땅에 오신 뱀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잔치 벌이고 있어. 어디 파티야. 어디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어. 좋은 곳이야. 서로 막 아주 좋은 지금 막 상황들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을 가장 민망하게 하려면 무슨 얘기하면 되는 줄 아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하는 순간 얼음장 돼버려. 찬물이야. 거기다가 천국 지옥 얘기해봐요. 그건 사람들이 다 돌을 던지게 돼 있어요. 저 인간 여기 왜 화평을 깨냐.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느냐. 내가 검을 주러 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검이 되지 않는 복음은 가짜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찔리지 않고 세상을 부추겨주고 세상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 복음은 가짜예요. 그건 가짜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열어주세요. 빨리. 이사야 53장 1절로 3절. 이사야서 53장 1절로 3절. 우리가 전한 것을 도대체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도다.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곤을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래서 다 예수를 뱀처럼 본 거예요. 전혀 귀해 보이지 않거든요. 예수가요. 마치 자매들이 뱀을 절대 예뻐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는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로 3절을 꼭 기억하세요. 이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예수가 오셨다 아닙니까? 여러분 저 사해사본 중에서 제일 귀한 게 이사야서 53장이에요. 저건 유대인들도 절대로 인정하지 않지만 분명히 사해사본에 떡하니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머리가 아픈 거야. 절대로 이 메시아 본문을 이해하기도 싫고 인정하기도 싫은데 사해사본마저도 1940 몇 년도예요. 쿰난 공동체 떡하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거 옛날에 몇 년 전에 제 신학생 때 2000 몇 년인가? 2006년인가? 예루살렘에 진본이 있어요. 사해사본. 이스라엘 박물관 아시죠? 예루살렘 저 서쪽으로 쭉 가면은 그 이스라엘 국립박물관에 있는 그 두루마리 이사야서 사해사본이 걔네로 그 사해사본의 원본, 성경의 원본은 지금 없지만 그 성경의 원본을 계속 이어쓴 사본 중에 하나가 사해사본인데 그 중요성은 제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더 말씀을 못 드리면, 그러나 그 사해사본의 진본 그건 예루살렘에만 있어요. 그게 거의 20년 전에 우리나라에 한번 왔었어요. 그 예루살렘이 좀 큰 결정한 거죠. 그 용산 지금 대통령 있는 데다가 거기 어디입니까? 그 전쟁 기념 박물관에다 딱 해놨었다니까요. 전시를. 제가 저거 보고 왔어요, 실제로. 근데 누덕이야. 이제 이사야서 53장이. 그런데 그 누더기가 뭐라고? 말씀은 살아 있어.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큰 감동이 오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붙들고 있던 그 말씀이 진짜가 맞았구나. 어떻게 이 세월이 지나서 누덕된 그 두루마리로 전해온 그 말씀이 어떻게 날 살렸지? 어떻게 그 말씀이 예수를 전하고 있는가? 소름 돋지 않으세요? 아무튼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어요. 십자가에서 버림받았잖아요. 침뱉음 당했잖아요. 뱀이어서 그래요. 뱀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예수는 노뱀처럼 홀대와 무시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십자가, 노뱀에 달린 예수, 그 십자가를 본 사람만 살아났다는 것만 기억하십시오. 그럼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볼 수 없었어요. 눈이 열리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저 뱀 새끼를 어떻게 사랑스럽게 쳐다봐요. 뱀이 사랑스러워요, 여러분? 뱀 사랑스러운 분 없어요. 근데 예수를, 그 뱀을 사랑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예요.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하여 믿음을 주기로 작정한 자에게만 뱀은 예수로 보이게 돼 있어요. 누구에게는 실컷 동일한 예수예요. 근데 누구에게는 대부분이 다 뱀으로 보인단 말입니다. 저 저주, 재수 없어. 그러니까 예수가 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에게는, 선택된 자에게는요, 이 예수가요, 이 뱀이요, 예수로 보인단 말입니다.
생명으로 보여요. 눈을 들어 볼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지도 않는데 왜 봐요? 억지로 봅니까 여러분? 억지로 보는 게 돼요? 영원토록 되냐 말이에요. 잠깐은 돼요. 억지로 복 준다니까 보라니까 억지로 볼 수 있어. 근데 사랑이 동반되지 않으면 절대로 영원히 못 봐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 줄게 복 줄게 말 없어도 어떻게 예수를 영원토록 사랑하게 됐냔 말이에요. 그 믿음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걸 믿으시냐 말입니다. 도대체 그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이게 되지 않고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근데 도대체 이것 빼놓고 뭔 얘기라고 앉았는 거예요 도대체 오늘날 기독교가. 그러니 여러분 수요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기독교는 피복음이에요. 성막 성전 들어갈 때부터 입구부터 뭐가 있었다? 놋제단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뱀도 재수없어 죽겠는데 뱀을 뭘로 만들었다? 놋으로 만들어 구리로 만들었어요. 쿠퍼. 물론 조금 순수한 구리는 아니고 놋은요 구리에다가 뭘 섞었다고 하면서요. 아무튼 구리잖아 구리. 근데 그 놋은 성경에서 저주를 상징해요. 그도 그럴 게 성막 성전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제단을 뭘로 만들어? 번제단을 놋으로 만들었어요. 재수 없잖아요. 근데 어느 누구나 제사장이건 누구건 성도건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성소와 지성소를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뭘 먼저 거쳐가야 된다? 놋제단을 건너가야 돼요. 그런 말은 뭐예요? 어느 누구도 그 놋제단, 놋뱀이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성소와 지성소, 천국에 못 들어간다예요. 예외가 없어요. 아유 나는요 주님 행위가 있으니까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으니까 나는 좀 이렇게 안 본 척하고 이렇게 놋제단 번제단 이렇게 돌아갈게요. 굳이 어린 양 잡아 죽이지 않고 이렇게 돌아갈게요. 천국 돌아 들어갈게요. 천국 뒷문 들어갈게요. 천국에 잔디 깔고 들어갈게요. 이런 인간 있을 수 없어요.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그게 말이 돼요? 뒷문으로 누굴 들여보내준다는 게? 우리는 원래 다 죽어야 되는데 천국에 들어갔다 한다면 뭔가가 해결됐다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뒷문으로 넣어주지 않은 이상은 뭐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죄가 해결됐다는 거잖아요. 절대 해결될 수 없었던 그 죄가 우리의 번제단에서 해결됐다. 그러니까 여러분 번제단의 동물 제물들이 죄인을 대신해서 각이 뜨이고 홀랑 다 타서 죽었잖아요. 피를 다 쪽 뽑고. 누군가가 그 제물에게 안수를 해서 죄가 전가가 됐을 때 그 제물이 거기서 번제단에 번제물로 죽었단 말이에요. 올라 번제물의 뜻이에요. 활랑 타 죽었어. 그것도 그냥 다 난도질해서 칼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의 검이 너희의 관절과 골수와 모든 걸 다 찔러 쪼갤 거다 한 것처럼 번제물이 거기서 각이 뜨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벌려졌어 이렇게 제단 위에. 그래서 홀랑 다 태웠어요. 원래 죄는 그렇게 죽어야 돼요. 그게 놋제단, 놋의 상징이에요. 저주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100번, 1000번 죽어도 안 되는 걸 예수가 영단벌에 단 한 번에 진짜 제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유일한 제물 대신 예수가 우리의 죄를 다 전가 받으셔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 그 번제단 위에 올라가셔서 죽으신 덕분에 우리가 그 공의의 하나님의 추상 같은 공의가 해결되어서 은혜로 들어갔다예요. 그걸 믿으십니까? 그게 구약 내내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구약과 신약을 분리합니까? 여러분 그 놋제단은요 위에가 널빤지로 돼 있었어요. 안에가 뻥 뚫렸단 말입니다. 밑에는 금을 받쳐놨어요. 이게 떨어지는 잡것들 있죠. 타고 남은 것도 재 같은 거 빼려고. 근데 그건 뭘 상징해요? 채워질 수 없는 지옥을 상징해요. 뻥 뚫린 거 무적행 같은 걸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 채워질 수 없는 지옥 구덩이에 다 홀랑 타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어요. 그게 놋제단이 상징하는 바예요. 그런데 예수의 피가 흘러 여러분 동물의 제물은요 쪼개지면요 그 피를 들고요 제사장들이 그 번제단 주변에 다 피를 뿌렸어요. 그리고 딱 피를 발랐단 말이에요 놋제단에. 그러니까 피 범벅이에요. 들어가는 순간 냄새가 진동하는 거는 피 냄새 맡아보셨어요? 그 역겨운 냄새? 누가 복음을 그냥 당신은 사랑받기 아름답다 누가 그랬어? 누가 기독교를 그렇게 낭만적으로 그립니까? 감성적으로 미친 거예요. 그것도 좋은데 그러기 전에 여러분 괜히 감정 터치 다 받고 뭐 난 위로받았다 은혜 받았다 이런 헛소리 하기 전에 제발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용서를 받았으면 예수가 아니었으면 내가 영원히 피범벅일 수밖에 그 저주 그걸 기억하라고 예수가 피범벅이 되어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서는 피가 진동해야 돼요. 늘 보혈이 증거돼야 되고 피가 뿌려져야 된단 말입니다. 피가 증거돼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성막과 성전이었던 것처럼 세상에서 유일하게 피가 증거되고 피가 뿌려지는 것은 교회예요. 근데 왜 오늘날 모든 교회가 다 인본주의로 나갑니까? 피 얘기하지 마. 재수 없어. 사람들이 싫어해.
싫어하는 사람 나가라 그러세요. 피 흘리기 싫어하는 사람. 교회는 피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와야 돼요. 이 사람도 붙잡고 저 사람도 데려올 필요 없어요. 전도랍시고. 데려와도 피만 전파되면 알아서 속가져요. 교회는 왜 나간다? 거기가 진짜 교회라면 교회는 왜 나간다? 피 얘기가 싫어서 그래요. 재수 없거든요. 뱀 얘기만 뱀 새끼 얘기만 또 몸을 써도 뱀 새끼가 생겼어요. 맞아요, 저 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일사부재리 원칙 맞습니다. 거기서 우리 죄가 예수 덕분에 해결이 됐어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영원의 죄가 다 해결됐어. 예수 덕분에. 십자가에서. 그 덕분에 여러분 영생을 사는 거예요. 세상에 헌법도 말하잖아요. 형사법도. 형법도 일사부재리를 말합니다. 뭐예요? 저 아무리 때려 죽일 죄인이어도 한 번 그 죄로 형을 살다 왔어. 뭐 돈을 냈건 보석금을 냈건 교도소에 다녀왔건 한 번 그 죄로 복역을 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다시 그 죄로 너 재판 걸고 너 재수 없어. 너 네 죄가 크도다. 너 재판 한 번만 하면 안 돼. 또 재판 열어서 또 교도소 보내. 이런 거 없잖아요. 세상법도. 그럼 그걸 일사부재리 원칙이라고 그래요. 그런 것처럼 그건 여러분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죄인이 어떻게 예수라고 하는 그 십자가 보혈 한 번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해결되고 여러분 어떻게 그 율법과 죄의 정죄에서 영원히 자유하게 되셨냐 말이에요. 그것만으로도 난 너무 살 것 같은 진짜 숨통이 트이는 것 같지 않으세요? 숨통 정도가 아니죠. 이거를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뱀이라는 나는 나의 욕망을 먹고 삽니다. 나는 뱀인데 뱀이 뭘 먹고 산다고요? 흙을 먹고 산다면서요. 흙은 뭐예요? 아담을 흙으로 줬을 때 그 흙이잖아요. 그러니까 뱀은요, 이 땅의 죄인을 먹고 살아요. 죄를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뱀은 곧 예수의 뒤꿈치를 콱 물었던 나는 결국 뭐를 먹고 싶은 건데 욕망. 예수도 죽여가면서 나의 뜻을 이루고 싶어. 십자가도 날 위해 믿는 거야. 내가 뱀이어서 자기 부인 돼야 된다는 걸 모르고 이 뱀 새끼가 끝까지 자기만을 위해 사는 거예요. 예수의 뒤꿈치를 끝까지 빨아먹으면서 내 살만 쪄. 그런데 민수기 20장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아론에게 뭘 보이라고 하셨다? 내 거룩함을 보여라. 그게 뭐라고요? 끝까지 예수님 뒤꿈치에 이빨 꽂고 등에다 칼 꼽는 너희들이 드러날 때 여러분들 죄가 끝까지 격발돼야 돼요. 나는 끝까지 덮여야 되는구나. 그때 반석에서 나온 생수로 저들을 마시게 하라. 저들을 덮어라. 그게 내 거룩함을 믿음으로 드러내라 그랬는데 모세가 그게 실패했던 거예요. 그 얘기는 이미 나눴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3절도 나눈 것처럼 대표적인 인간 쪽에서의 도모, 그 인본주의에 대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구원은 절대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다. 하이마톤, 텔레마코스, 사르코스, 텔레마코스, 안드로스로 나지 않는다. 요거예요. 요게 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혈통, 육정, 사람의 뜻을 계속 말하는 인본주의 교회 와서도 나는 그래도 이것도 했는데 나는 그래도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인데 나는 그래도 내 뜻이 있는데 하는 인간들은 다 뭐예요? 뱀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뱀. 말 그대로 지옥 갈 그 뱀. 그러니까 뱀들이 먹는 욕망이 뭐라고요? 흙의 내용이 이거예요. 혈통, 육정, 사람의 뜻. 이게 뱀이 끝까지 먹는 자양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끊어내야 돼요. 이걸 끊어가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나는 주 앞에서도 또 혈통 내세우고 육정 내세우고 사람의 뜻, 내 뜻을 내세우잖아요. 교만함으로. 그게 여러분 뱀이란 증거라니까요. 근데 그게 여러분의 먹이가 됐었어. 교회 와서도 저것만 달래. 혈통, 육정, 사람의 뜻. 분명히 요한일서 2장에서도 이생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또 하나 있잖아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요거 맞잖아요. 요거잖아요. 그거를 사랑하지 않는 게 성도다 그랬는데 교회 와서 그것만 더 구하고 있어. 이생의 자랑을 더 구하고. 안목의 정욕. 내가 저 사람들한테 세상 앞에 내가 어떻게 보일까? 그게 맨날 중요해. 그냥 우린 끝까지 뱀이 맞아요. 근데 늘 뱀인데 누구는 끝까지 그 죄가 드러나는데 끝까지 덮여서 누구는 천국 들어가고 누구는 끝까지 그 죄가 드러나는데 덮이지 못하고 지옥 간다. 그 차이인 거지. 우린 다 뭐예요? 뱀 새끼라는 거예요. 다. 기분 나쁘세요? 아니 나오잖아요. 성경에 여러분 다 뱀이라고. 이게 여러분들 먹이였다니까요. 인정 안 하실 거예요? 인정 안 하는 자에게 무슨 복음 필요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이 말씀이 연결되는 거예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우리가 뱀새끼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는가. 여러분이 그러하도다. 여러분이 증거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그러한 성도가 되면 세상이 여러분을 알아보지 못하는 건 당연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사야서 53장. 아우 재수없어. 다 침뱉고 모욕하고 안 봤다니까 예수를요. 불뱀을 대부분 안 본 것처럼 예수를 안 믿어. 그러니까 예수를 여러분이 근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건 여러분들로 예수와 똑같이 침뱉음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달게 받으세요. 고난을 기뻐 받으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만 있어도 너무 기쁘지 않으세요? 그래 내가 이렇게 세상에 침뱉음 당하고 돌 맞는 게 내가 예수를 알기 때문이구나. 세상이 나를 몰라서 그렇구나. 당연하지. 세상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렇게 가셔야죠. 그러니까 3장 9절 요한일서 3장 9절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도 났음이라. 여러분 지금은 뱀새끼로 드러나도 여러분의 본질은 뭐예요? 만세전 이렇게 정해졌다는 거예요. 아유 난 지금도 죄를 짓는데요. 누가 꼭 눈에 보이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사부재리의 원칙. 여러분 영원히 번제단에서 해결된 여러분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지옥 갈 죄. 여러분들은 이제는 전혀 정죄받지 않아요. 제가 단언하건대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살든 여러분 천국 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에 복음이 절대 여러분을 함부로 살지 못하게 해요. 반드시 자기 분의 길로 가게 합니다. 왜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라면서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이라. 내 안에 예수가 나를 끌고 가는데 내가 내 스스로의 삶이 어디 있어요?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3절로 7절도 좀 휙 넘어가 볼게요. 조금 건너뛰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로 7절.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인 디모데후서 3장을 이제 결론 맺기 위해서 중간 작업으로서 디모데전서 1장 3절로 7절 읽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오늘 30분 내내 떠든 말씀 전해드린 걸 잘 가지고 이제 여기를 따라오세요.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따라오시면 오늘의 본문인 디모데후서 3장으로 결론을 맺게 될 겁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족보에 끝없이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오늘날의 세태죠. 제가 설교 초두에 말씀인 것처럼 구약과 신약을 연결도 못하는 주제에 자기가 선생이래. 자기가 율법의 선생이래. 게다가 나처럼 하면 복 받는다. 내가 성경을 알려줄게. 내가 100번도 읽었고 나는 하루에 새벽 3시부터 일어나 10장도 읽거든 성경을. 그럼 내가 선생이야. 내 말 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의 선생, 노모 디다스칼로스. 진정한 율법의 선생은 무엇이냐? 기록된 율법을 예수로, 즉 사랑으로 해석해 주는 자가 진짜 선생이에요. 그런데 그 선생은 그래서 그렇게 구약과 신약이 연결된 하나의 그 말씀, 진리의 그 말씀을 전해주는 그 선생은 결국 어떤 교훈을 목적하는 거예요?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려는 선생이에요? 사랑, 예수 그리스도, 진리.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번제단에서 해결된 그 은혜, 십자가, 피복음, 요게 사랑 아닙니까? 독생자 그 예수, 그것만이 바른 교훈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것처럼 뭐라고 그래요? 너는 절대로 다른 인간들처럼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아라. 아주 그냥 3절에 디모데로 하여금 또 가르치고 또 확신시키고 또 마치 유언처럼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끝까지 디모데를 복음만으로 디모데를 끝까지 지금 서신을 통해서라도 디모데야 이렇게 목회를 해라 하고 지금 견고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한다고 3절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아라. 절대. 다른 교훈이 뭐라고요? 엉뚱한 그 율법의 선생들요. 구약과 신약을 막 나누고 어디서나 듣기 좋은 말. 목사라고 하는데 누구나 다 칭찬받는 말만 해줘. 목사님 좋은 말 해주시네요. 어디 불교 가서도 칭찬받고 어디 모임 가서도 정치 여의도 국회의사당 가서도 칭찬받고 칭찬받는 말만 해줘. 막 절대 불편한 말을 안 해줘. 그게 다른 교훈이에요. 그게 다른 교훈이에요, 여러분. 목사는요 절대 불편하게 해야 돼요. 그 자리를요. 예수로. 여러분 엄청 불편하시죠? 저도 불편해. 저도 불편해요. 힘들어 죽겠어요. 아주.
제가 여러분 얼굴도 못 보잖아요 지금. 근데 그 엉뚱한 선생들은 꼭 뭐라고 한다고요?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게 한다. 이게 아까 요한복음 1장의 표현은 뭐예요? 혈통 얘기, 육정 얘기, 세상의 뜻 얘기, 사람의 뜻 얘기, 세상 얘기, 꼭 거기만 몰두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또 어떻게 해요? 동화나 신화 수준으로밖에 안 풀어. 믿거나 말거나 꼭 족보 얘기하고.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구원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틀렸단 말입니다. 5절,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분명히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한다. 여러분 제발 율법의 선생의 자리에서 돌이키십시오. 예수를 못 가리켜 같으면 선생의 자리에서 내려오세요. 엉뚱하게 그 자리에 있지 말고. 자기만 죽지 왜 남도 죽여 왜 도대체. 마태복음 23장, 자기도 천국 못 들어가면서 천국을 막아놓고 저기 산으로 들러 겨우 하나 전도해오면 어떻게 해요? 그 인간은 100배나 더 지옥 자식 만든다 그러잖아요. 자기나 지옥까지 왜 남도 지옥 가게 만들어. 디모데전서 1장 8절. 그러나 율법은, 보세요. 이제 맥락을 잘 보세요.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율법은 원래 뭐 선하게 판단의 대상이 원래 아니에요. 율법도 하나님 말씀인데, 율법이 하나님 말씀의 계명인데 어떻게 그게 나쁘고 좋아요. 그게 우리가 막 아우 율법 재수 없어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을 예수로 못 보니까 우리가 율법을 막 판단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율법은 원래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로마서에도 내내 말씀하지만 그 율법이 여러분을 죄인되게 증거에다 드러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율법 앞에서 죄인으로 드러났는데 예수의 피복음이 믿어지면 그 율법은 여러분을 살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7장 마지막과 8장 1절의 연결이잖아요. 원래 우리는 다 율법의 정죄가 죽어야 되는데, 그러나 누구에게는, 택한 자에게는 오히려 그 율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었다. 그러니까 율법을 성령으로 인해 예수 그 사랑으로 깨달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율법은 좋은 거예요. 진짜 선한 거예요. 합력하여 선으로 여러분을 구원에 이끄니까.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율법이 나쁜 거예요? 근데 이걸 예수로 못 읽는 자에게는 날 자꾸 죄인이래. 그 율법을 어떻게 하고 지켜야 돼. 아마씩 억지로 11조 내고, 억지로 교회 다니고, 억지로 금식 기도하고, 억지로 새벽 신년 나가고, 억지로 기도원 가고. 쉽게 말하면 율법은 나를 짐지우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만 날 져놨어. 나를. 그건 진짜 말 그대로 악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인간 측에서 그거를 예수로 못 보니까 그렇게 나를 옥죄는 것, 나에게 짐이 되는 것, 율법을 그렇게 나쁘게 본다는 거죠. 율법이 나쁜 거 맞아요? 율법을 제대로 된 용도로, 하나님이 정하신 용도로 못 읽어내니까 그게 악하게 보이는 거지, 적법하게만 쓰면, 말 그대로 여러분의 죄를 드러내는 용도로 쓰이면 왜 율법이 선한 게 아니야? 이 뜻입니다. 이걸 누구한테 가르치고 있다 지금? 디모데에게, 여러분에게. 율법은 반드시 그리스도로 해석돼야 돼요. 9절로 17절 읽어볼까요?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 여기 분명히 나오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나오잖아요. 율법은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 하는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야. 나 잘났어. 나는 혼자 천국 갈 수 있어. 난 이렇게 잘난 사람이야. 나는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이야 라는 사람을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한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인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죄인을 위함이니, 세리와 창녀를 위함이니. 여러분이 이 자리 안에 들어가 계셔야 돼요. 이게 뱀이잖아요. 이게 뱀의 행실 아닙니까? 온갖 불법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뱀 새끼란 말입니다. 내가 뱀 새끼예요 라고 이 자리에 들어가 있어야 율법은 적법하게 쓰이는 거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한 거다. 근데 내가 무슨 불법했어요? 내가 무슨 남색을 했어요? 동성애를 했어요? 뭘 했어요? 아니, 여러분, 겉으로는 그렇게 안 했을지라도 그 겉으로 드러난 죄들이 가리키는 바, 여러분들 죄의 본질을 보라 말입니다. 이 간음하고 음행하고 남을 속이고 그런 게, 남을 미워하고 하는 게 다 뱀인 건지인데, 내가 겉으로는 그 삐질삐질 안 나왔을지언정 내가 누구를 미워했으면 이미 살인자고, 내가 이미 간음했으면 그건 동성애보다 더 못한 거예요. 그런 것 정도를 떠나 여러분이 예수를 죽였잖아요. 내 욕심을 위해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버렸잖아요. 그게 뱀이란 말입니다. 지금도 예수의 뒤꿈치에 이빨 꽂고 쪽쪽 빨아먹고 있는데 그 죄인들인 걸 인정하느냐? 그러한 자에게만 율법은 효용이 있다, 너희를 살린다 그러십니다. 여러분 제발
제발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11절. 이 교훈은 제가 지금 전해드리고 사도 바울도 지금 전해드린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밖에 말 안 하잖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게 하시려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보세요.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바른 교훈을 전하고 있지만 내가 어떤 인간이었느냐. 14절 13절부터 다시 읽으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 나도 뱀 새끼였어.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뱀 중에 뱀이었는데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내가 뱀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예수를 죽였네. 아유 내가 그런 자였어.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까 요한일서 3장 그 부분 읽은 거랑 문맥이 또 같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한 말이나 사도 바울이 한 말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주의 사랑이 나에게 넘쳤구나. 이렇게 아까 사도 요한의 표현들은 뭐라고요? 너희가 어떻게 주의 사랑을 입어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것을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은혜가 넘쳤다. 그러면서 15절에 뭐라고요? 미쁘도다. 미쁘다는 뭐예요? 그건 신실하다는 뜻이잖아요. 피스토스란 말이잖아요. 믿음직하다는 거예요. 이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진리라는 거예요. 미쁘도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러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내가 뱀 새끼 중에 뱀 새끼, 뱀의 대가리였다 그러잖아요. 내가 그렇게 큰 은혜를 입었어. 그래서 내가 너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한다. 그러니 여러분 사도 바울조차도 내가 뱀 대가리라고 인정을 했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뱀인 걸 인정 안 하죠? 여러분 사도 바울보다 잘났어요? 16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내가 뱀 대가리인데도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유는요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과 더불어 어떻게 해요? 만세전에는 구원받기로 작정돼 있지만 아직 이 땅에서는 구원을 받아야 될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그냥 쓰임받는다예요. 인생이 그게 자기 부인의 삶 아닙니까? 그게 진짜 기독교인 아니에요? 진짜 전도하는 자의 모습 아니에요? 누가 여러분 보고 전도하지 말래요? 제대로 모르고 어디 가서 당신은 사랑받기 이러면서 전도지 함부로 전하지 말란 뜻이지. 여러분 이 말씀 알면은 여러분 전도하시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자체가 복음인데 나라고 하는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나라 즉 그리스도와 함께 나와 함께 구원받을 자들 위해서 내 인생을 그냥 쓰시는구나. 그래 내가 값없이 구원을 받았는데 내 인생 값없이 내드려야지. 제가 여러분에게 물론 한 달에 한 번 월급은 받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이 복음 전하면서 값을 달래요. 저도 뱀대가리여서 그냥 값없이 받은 구원인데 제가 무슨 복음에다가 돈을 매겨서 설교 한 번 하면 얼마 받고 이 말 어디 가서 전하면은 돈 받고 이러는 거 보셨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본이 돼야죠. 본이 돼야죠. 어떤 본? 내가 뱀의 대가리였는데 이런 자도 살리셨어요 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십시오. 모든 택한 자에게. 그러려면 여러분이 자기 부인이 돼야 되잖아요. 맞아요. 나는 죄인이었어요.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았어요. 그게 곧 자기 부인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교훈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바른 교훈은 한마디로 뭐다?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17절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여기 자기 뜻이 어디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영광만 있잖아요. 이게 자기 부인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것과 이게 지금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우리가 배운 사도 바울로부터도 배운 이전에 예수로부터 배운 그 복음이에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교훈이라는 표현. 그럼 다른 교훈 지금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도 디모데야 너 내가 전한 이 복음 말고 자기 부인 말고 딴 거 전하면 안 돼. 그 다른 교훈이 뭐라고요? 교회에서 가르치지 말아야 할 교훈 그거를 보고 마치자는 거예요. 그 다른 교훈의 내용을 보기 위해서 우린 디모데전서 6장으로 휙 넘어가야 돼요. 6장 3절 6절. 다른 교훈이 뭐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여기 다른 교훈 나오죠? 헤테로디다스 칼레오라고 그랬습니다. 4절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보세요. 그러니까 바른 교훈에 반대된 헤테로디다스 칼레오 그 다른 교훈은 한마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따르고 복음만 전하는 자에게 어떻게 교만이 나오고 변론과 언쟁이 나와요? 어떻게 투기와 분쟁이 나와요? 그런데 그런 인간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5절 마음이 부패해져서 진리를 잃어버려. 이건 뭐 진리를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없었다요. 진리가 여러분 한번 들어온 게 잃어버린 게 맞아요, 틀려요?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수사학적인 표현이에요. 진리를 갖고 있다 잃어버렸다는 게 아니라 요한일서에도 나오잖아요. 2장 저들은 저 이단은 우리에게서 나간 자는 뭐 복음을 알고 원래 우리 식구였다가 변절하고 변절자가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기독교에는 배교라는 게 성립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원래부터 뭐라고요? 에서처럼 유기된 자라는 거예요. 이미 사울 왕처럼 그렇게 버림받기로 작정된 자, 만세전에 그에게는 진리가 없었어요. 원래 진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냥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진리를 잃어버렸다라고 표현했을 뿐이지, 그렇게 표현을 했을 뿐이지 이걸 여러분 그냥 문자적으로 그냥 읽으시면 안 돼요. 진리를 잃어버렸다는 거는 그럼 내가 잘 간수하지 않으면 진리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어떻게 성령이 들어오고 믿음이 들어왔는데 그걸 뺏겨요? 그 일사부재의 원칙에도 맞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실 분이에요? 여러분을 딱 정하셔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셔서 한번 믿음과 사랑을 주셨는데 에이 하고 사랑을 다시 가져가시면 사랑이 변하는 게 맞아요? 이정현도 아니라면서 옛날에 20년 전 광고에 그러잖아요. 사랑이 어떻게 변해?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랑이 어떻게 변해 진짜.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런 의미는 뭐라고요? 진리도 못 갖고 있었던 주제에 자기가 진리를 갖고 있었던 적 했던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부패해지죠. 그 인간들의 가짜 교훈을 말하는 가짜 인간들, 가짜 목사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오늘날하고 똑같죠? 난 경건하다. 나는 기도도 하고 나는 금식도 하고 나는 구제도 하고 나는 뭣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 나는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야. 내가 하루에 기도 몇 시간 하는 줄 알아? 이런 걸 다 뭘로요? 이익의 방도로. 다 돈 버는 구실 아니면 뭐예요? 자기를 살찌우는, 자기를 자랑 삼는, 내가 이런 인간이야, 내가 이렇게 경건한 자야, 내가 목사야, 이런 방도로 하니까 다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교회에 다툼이 있는 거예요. 보세요. 다툼이 있는 교회들 보세요. 목사부터가 잘못했다는 겁니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니까 당연히 싸움이 일어나죠.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보세요. 그러니까 경건은 어떻게 해요? 자족하는 마음으로 연결돼야 돼. 그래야 여러분의 유일한 이익인 거예요. 그럼 자족하는 마음이란 게 뭐냐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 그거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1절로 14절을 읽으면 해결이 됩니다. 이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다시 희영아,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거기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다 할 때 이 자족이 아우타르케이아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동일한 표현이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에 나와요. 열어주세요. 이제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인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여기가 아우타르케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원이 같아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의 자족이나 빌립보서 4장의 자족이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6장의 바른 교훈의 자족을 이해하시려면 빌립보서 4장을 읽으셔야 돼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인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 어떤 자족이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족이 뭐냐? 이 자족이 있어요, 여러분.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함부로 쓰지 않고 경건이 여러분의 유익이 되게 한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자족. 그러니까 그 자족의 정의가 뭐라고요? 성경에서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나. 이게 자족이에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찬양했으니 잘하였도다. 엉뚱한 교훈을 하는 인간들은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뭐 하세요? 반드시 여러분 할 수 있다. 여러분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요. 될 수 있어요. 소원 성취돼요. 이 땅에서 여러분 병 낫고 부자 되고 다 잘 될 수 있어요. 로 다 읽잖아요. 그게 다른 교훈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보고도 엉뚱하게 해석한 같은 말씀을 받고 말 그대로 예수로 넘겨주지 않고 뱀으로만 넘겨주잖아요. 그러니까 저주지 뭐예요. 그러나 분명히 문맥으로만 봐도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분명히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갇혀있는 자지만 그러나 이 괴로움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너희의 구원과 말씀 전파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면 나는 여기서 자족하겠다. 고난도 나도 기뻐할 수 있다. 인간적으로는 안 되지만 분명히 일체의 비결을, 나는 천국의 비밀을 나한테 깨우쳐 주심으로 난 이 땅을 초월할 수 있다. 내가 여기에 갇혀있든지 좀 배고프든지 아프든지 가난하든지 나의 형편과 사정은 중요하지 않아.
그걸 통해서 주만 드러날 수 있다면 뭐 내가 또 어느 때는 좀 더 먹고 좀 좋은 차 타고 또 뭐 좋은 일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과. 근데 대부분 보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세상에 흠모할 만한 모습을 안 가요. 사도 바울도 좀 갇혀 있잖아요. 그러나 거기서도 자족 아우타르케스, 난 자족할 수 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세에 이를수록 여러분 이 자족은 점차 이 세상에서 사랑하실 거예요. 교회에서조차 자족을 잘못 가르쳐 주잖아요. 능력 주신 자는 다 그냥 네가 원하는 대로 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자족을 가리키고 있는 이 판국에 진짜 종말은 뭐예요? 뭐 지진이 나고 전쟁 나고 정도가 아니라 이 자족의 의미를 모르고 경건의 의미를 모르는 게 진짜 종말의 징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자 결론인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자, 이제 다 끝났습니다. 디모데 3장 1절로 5절. 이제 여러분 더 이 뜻이 확실해질 거예요. 너는 이것을 알라. 그러니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를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느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 보세요. 자기를 사랑한대. 하나님 사랑이 어디 있어? 나밖에 없어요. 말씀도 경건도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사용해. 자기의 이익을 방도로 삼아요. 이익의 방도로 삼아요. 경건도요. 이게 아주 못된 뭐 좀 바람 피고 뭐 좀 사기치고 이런 것도 나쁘지만 진짜 나쁜 건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목사라고 하면서 교회라고 하면서 경건조차도 자기 이득의 방도로 쓰는 게 진짜 악한 거예요. 근데 그거 안에 다 뭐가 들어간다? 결국 돈 사랑, 교만, 비방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게 다 뱀 새끼의 일이잖아. 뱀. 여기서 한 명이라도 자유로운 분 있으세요?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4절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한다. 여러분 돌이키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도 쾌락 때문에 믿는다.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무엇도 할 수 있다. 내 쾌락을 위해서 사랑한다. 회개하십시오. 지금 회개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뱀이 물리면 곧 죽는 것처럼 여러분 곧 돌아가세요. 이거 모르고 돌아가시면 다 지옥입니다. 여러분 다 지금 뱀에 물려 있다니까요. 해독제를 받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해독제 드렸잖아. 그래서 5절로 연결되는 거야.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리에서 네가 돌아서라. 돌아서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절대 함께 가지 마시고 저기가 교회야? 교회인데도 경건을 가지고 장난쳐. 경건의 모양은 확실해. 막 몇 시간 기도도 안 돼. 구제도 안 돼요. 금식도 안 돼. 심지어. 그런데 그 경건의 진짜 능력, 자기 사랑을 내려놓고 자기 부인, 하나님만 사랑, 내가 일체의 자족의 비결을 배워서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만 찬양, 하나님 무조건 오르십니다. 말 그대로 절대 믿음을 보이지 않아. 그거는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거예요. 이거는 원어대로 읽으면 경건의 열매는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뭐예요? 겉은 화려한데 열매는 없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무화과잖아요. 잎은 무성한데 열매는 없어. 그래서 무화과는 저주받은 것입니다. 영원토록 무화과는 지옥에서 저주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영원토록 번제단 아래 떨어진 구덩이에서 불에 타는 무화과처럼 영원히 저주에 빠지지 마시고 돌아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